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음함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 주며 그 위에 내 재산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21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주의 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종려나무로 초막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7일간 성회를 하였습니다. 그 종려나무는 성전을 지을 때 또 문에 새겨 넣기도 하였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고 왕의 예우를 하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찬송하리로다 하며 외친 데서 이 종려주일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등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을 기대했고, 무엇보다도 그 옛날 영화롭던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칭호를 얻게 될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 것입니다. 12 제자들도 그들의 생업을 모두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가까이에서 보고 체험하며 예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자신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또한 좌편에 앉은 그런 성공의 인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만 베푸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있음을,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풀어 설명하며 또한 수많은 비유로서 하늘나라를 설명한 것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만 지우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함으로 인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그 로마의 총독의 힘을 빌려서 예수를 처형할 것을 요구하며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라는 자에게 쏘갔다고 분노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던 자들이 이제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자 마치 벼락을 맞은 듯이 두려워한 그 나머지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흩어져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기대감이 두려움으로 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유독 제 가슴을 쳤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말이 365번 성경에 나온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였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남는 것입니다. 그러다 혼자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내가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불확실함, 그리고 물질에 대한 두려움, 나아가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나에게 있음을 알게 해 준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다윗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인해 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도전이 되었고 그 이후에 성경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왕들의 그 연합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롯에게는 악의 지경인 그 소돔을 하루속히 떠날 것을 경고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남부 연합군을 이긴 그 그돌라오메를 쫓아가서 그들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포로와 재물을 롯과 함께 찾아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로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한 소돔 왕의 그 치부하는 재물을 당당히 거부하는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돌아왔지만은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여전히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내재된 어떤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높은 너의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큰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막강한 북부 연합군과는 전력이 상대가 안 될 전력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아브라함에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북부의 왕들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또한 동맹을 맺은 사람들도 영원히 자기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 언제 어디서든지 적과 맞서려면은 나를 이어서 나의 자리를 지켜나갈 후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식을 주시지 않으시고 또한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 많은 식솔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장막 또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보여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꾸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나 자신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불리한 환경과 조건은 나를 압박하고 그리하여 다가올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이상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귀로 들을 수 있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는 조작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내 방패여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태도는 영 다릅니다.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나는 이제 지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식은 생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조카인 롯도 나의 후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비록 내 친족은 아니지만 내가 집에서 기른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해지겠다고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해주셨지만 그 이야기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아직도 아이 하나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85세고 선조들은 이미 20대의 아이들을 낳고 길렀는데 주위에서는 별의별 그 처방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했더니 아기가 생겼더라. 이렇게 하면은 아들이 생긴다더라. 수많은 인간적인 그 방법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굳굳이 이겨오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어왔을 터인데 이제 그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말에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되리라고 후사의 정확한 범위를 정해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되어 주시겠다는 그 방패와 상급. 방패는 이 가난이라는 그 울타리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은 너가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해 불안해하지만은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서 어떠한 적들의 공격에서도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극히 너의 큰 상급이 되리라는 이 상급 사카르라는 단어는
봉급을 지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고용하여서 보수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계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급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또 나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봉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직장을 구해서 월급을 받는 것도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버는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날에는 돈이 곧 생명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수많은 사람이 돈에 죽고 돈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신다면 우리는 돈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돈을 벌게 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급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이끄시고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시며 언약의 선포를 이제 하십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의 너희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그를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 보스톤에까지 인도한 여호와니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어떤 사건 또한 어떤 하실 일을 우리가 봄으로써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해야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4번이나 나타나시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시자 의심에 찼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신학적인 용어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칭의입니다. 의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칭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환상을 보고 믿었더니 그를 의롭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지 않고 말씀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들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장 첫째 되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한 집사님이 계신데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기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분은 두려워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혹시 자기를 버리지 않았나? 자기 간구는 도대체 들어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를 보는 것 같았고 또한 오늘 아브라함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소원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확정해 주셨으니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응답해 주지 않으심으로 두려움에 쌓인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분노하고 주먹질한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몹시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오죽하셨으면 하늘 아버지에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인간과 동일한 두려움이 예수님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는 기도를 하시며 모든 두려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간파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만 하시고 이루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더딘 응답은 모든 사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는 사랑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는 아직도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킬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릴 그런 구실을 찾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족할 것을 아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될 그런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 고난주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며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장 9절, 10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얻을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어 내 소유로 삼겠다고 하시자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도리어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그리고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3년 된 짐승은 가장 살찌고 성숙된 짐승으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짐승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3의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즉 완전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하기 위하여 완전하고 유일한 그런 언약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갠 후에 마주 대하게 놓고 새는 쪼개지 않고 숨통만 끊어 놓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계약을 할 때는 짐승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개고 양옆으로 놔둔 후에 그 계약 당사자가 손을 잡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은 이 쪼개진 고기같이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이죠. 피와 고통과 죽음 앞에서 맺은 이 조약은
죽을 각오로 지킨다는 그런 맹세의식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날이 저물도록 쪼갠 짐승을 솔개가 물어가지 않도록, 즉 하나님과 맺는 그 언약의 정표로 쓰일 짐승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이 흠이 없어야 되고 정결해야 하며 또한 완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종일 솔개를 쫓느라 피곤한 그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는데, 이 깊은 잠, 타르데마라는 단어는 혼수 상태 또는 황홀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는 이 깊은 잠이 바로 이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것을 보이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재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내 후손은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며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며 내가 그들을 징벌함으로써 너희들이 그 땅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울 때 하나님의 그 횃불을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계약은 두 당사자가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횃불만이 반으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맺어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계약인 것입니다. 계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지만은 모든 책임, 모든 권한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계약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는 그 의지를 담고 있는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지 않아 파기가 된다면은 아브라함이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계약입니다. 너무나 불공평한 계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있을 장구한 역사를 보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이 염려하며 직접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 땅,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크고 넓은 땅입니다. 그가 장막을 치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포함한 그 주변의 족속의 땅을 열거하는데 10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만수를 뜻합니다. 꽉 찼다는 것이죠. 즉 세상의 모든 족속의 땅이 내 후손이 다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세계 32.4%가 크리스찬이라고 1985년 보고에 나타납니다.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주노니라는 단어 또한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을 내가 이미 너와 내 후손에게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내 삶에서 완료되었음을 매일매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성내로 들어가시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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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성내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어주시고 이것이 나의 몸이라고 잔을 주시며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그 언약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인간들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행위를 일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인간은 마땅히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횃불만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온 인류가 져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하늘의 역사를 보이시자 횃불 언약인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우리가 설교할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세상에서 그 세상의 도리를 따라 애굽 하녀인 그 하갈을 취하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실체요. 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홀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어떤 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우리에게서 의로 여겨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땅이 없으면, 재물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약을 주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그 계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 종려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평생 바라보며 두려움 없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